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6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금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7절에서 12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량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부분, 각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상태에 대해서 성경 원문에서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손이 마른 이 병의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했다. 치유받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문맥상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주시했다, 주시하고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의 자세, 그 악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4절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 형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즉 안식일의 그 진짜 정신,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잠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5절과 같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요.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은 보통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노하심은 단순히 그냥 화를 내셨다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캐캐 묵은 인간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그 형식에만 치중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정신, 그 본질과 목적성과 방향성을 놓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을 앞세우면서 본질을 놓치는 모습. 안식일의 본질은 무시한 채 잊어버린 채 형식에만 치우치다가 본질과 진짜 목적과 방향성을 놓치는 모습.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것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장면인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과는 분명한 대조점,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3절에서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바닷가에 계셨던 예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산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이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할 때 이 원하는 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에서 이 부르시니에 사용된 단어도 역시 어떠한 그냥 단순히 불렀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교훈을 주기 위해 부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유대 랍비들, 선생들은 절대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랍비, 선생님을 선택하고 찾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4절도 잘 보시면 12를 세우셨으니에서 세우셨다라는 단어는요,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에서 창조하셨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 창조의 행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듯이 2020년 오늘날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또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의 형식보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 둘째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목적과 방향성, 그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